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본문이 좀 짧아졌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저희가 12장부터 15장 4절까지는 이제 삽입되는 구절이라고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크게 7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그 4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구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보니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따라서 이제 이것을 이제 7부분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4번째 시온산이 나와 있고요. 그에 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 14장은요, 그 13장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13장에는 이제 큰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놓고 있고요. 이제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뿔이 있었어요. 그죠? 어린 양 같은. 그래서 모방하는, 그 사탄을 모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진정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무엇인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완성되는 장소로 묘사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요, 구약에서 그 참 하나님의 성읍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뭘 뜻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온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남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시온 문을 나가면 바로 이 시온산 언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오랫동안 잃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걸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온, 이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그런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대로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것을 보았고 이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것은 찬양소리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소리인데 그것은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검은 고를 타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은 하프를 타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프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생물과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그런 장면인데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 35장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동일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보좌 앞에 계신 분의 앞에 인공된 두루마리가 있을 때 그것을 뗄 자가 없었을 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그분에게 드리는 찬양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도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하면서 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장면. 이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이죠. 마지막 그 심판을 두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런 승리의 노래.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더 부연 설명으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는 그런 인내하고 또 순교하고 죽임을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당연히 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음녀라고도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세벨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 거짓 예언자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상에서 어린 양 대신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저희가 참여하게 될 텐데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또 이제 저희 세번역 성계는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든 오해를 받는 길이든 어느 길이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구약에서의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또 이제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자, 이 부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3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이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또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또 뜻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첫 열매로 그렇게 삼으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그 거짓말은 누구와 비교해서의 거짓말이냐면 그 짐승이 하는 말과의 비교해서의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짐승은 속이는 말을 하죠. 그래서 미혹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속이는 것에 비교해서 거짓말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어서 진실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53장이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는 거짓말도 하지 않은 분, 그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2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제가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이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입에 간사가 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도 그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그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고 참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14장을 이제 이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또 업어서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그 찬양을 또한 소망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신실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저께 그 그리스, 내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를 얘기할 때, 제가 왕을 또 잘못 표현했죠. 나폴레옹이 아니라 알렉산더, 헬라의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 승리의 날에 14만 4천 명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들, 아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속함을 받은 그런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기는 날로 말씀을 지키는 날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